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리가 많이 비죠. 6차 수양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분들 이렇게 힘을 주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가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겠네요. 요즘 다유가 비가 온 뒤에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좀 가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제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배우며 함께 찬양하며 교제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주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헛된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과 또 상담하시는 분들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주의 말씀으로 고치고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한마음으로 봉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그 마음의 둔함과 강팍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이 시간 또한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1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사사기 16장 4절 구약성경 389페이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뒤에 보시면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요즘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요. 그 삼손의 이야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쉽겠죠? 재밌겠죠? 쉬운 말씀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항상 죄송한 게 제가 재밌게 하는 재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삼손은 영화로도 이렇게 요즘에는 아니요 옛날 영화로도 나오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전에 모르던 여러 가지를 제가 또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은 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니까 제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16장 앞부분에 보면 마을 성문을 이렇게 들고 그 기둥 같은 거를 뽑아가지고 들고 먼 산까지 몇십 킬로를 걸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16장 이하에 보면 잘 알듯이 드릴라라는 여자한테 이렇게 속아서 이 머리가 이제 깎이니까 평범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 아래 보면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지하 어떤 감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나중에 그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는 잔치에 제주를 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를 보니까 제주를 부리다가 막 춤을 추면서 팔딱팔딱 뛰는,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거죠. 뭐 호랑이 사자, 조련사가 사자, 이렇게 돌고래 조련사가 돌고래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시르노 구별된 그 삼손이 그렇게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가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모든 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 마귀와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됐을 때 삼손의 마음이 참 비참했겠죠.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힘을, 머리를 깎여서 이제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뭐고, 삼손이 일부러 그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은 드릴라에게 이제 달달 벗김을 당해가지고 결국 토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힘의 근원이 뭘까? 이제 그 5절,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체격이 특별히 그 골리앗처럼 큰 체격도 아니고 평범한 체격 같은데 틀림없이 배우의 어떤 신비한 비밀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에 삼손은 옛날 이제 육신적인 힘을 가졌는데, 우리 시대에 이제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와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신약 시대에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 사람이 이제 큰 자겠죠. 능력이 있는 사람. 어제 이제 청년의 교재에서 마태복음 18장 어머니 교재 때도 이렇게 배웠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중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낮은 자가, 어린아이 같이 낮은 겸손한 그 사람이 크다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죠. 어른들에 비해서. 얘들도 안 들을 때가 있지만 어른에 비하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부모를 아이들이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이 소자 중에,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볼 분이 없는, 또 이제 어떤 가족, 옛날처럼 과나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그리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혹시나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한 마리 잃어진 영혼을 이렇게 이제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는 것이 목자의 뜻이 아닌 것처럼,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건지려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 또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알고 서로 이렇게 형제 자매님의 도움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고 봉사하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만 달란트 얘기를 보면 자기의 이제 구원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달 월급이니까 작은 돈은 푼돈은 아닙니다. 절대로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어렵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는 사람. 로마서 1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다른 분들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분. 아무튼 그런 성령 충만한 분이 이제 우리 시대의 삼손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삼손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받아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름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에서 살고 있는데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삼손처럼 다 잃어버려 가지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자, 첫 번째,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자, 삼손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머리를 깎아버리면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13장에 원래 이제 마누아라고, 삼손 아버지 이름이 마누아인데 삼손 어머니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가 없을 때 아기를 낳으면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말을 그 뒤에도 이제 또 물어봐요. 2번이나 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삼손의 어머니에게 포도주와 독주, 전도하는 사람,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 이렇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시린. 이게 이제 우리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원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나시린처럼 사는 게 특별히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 또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 나시린인데,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나시린처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나시린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민수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우리도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린처럼 살면 더 성령에 충만해서 삼손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분명히 있죠. 그렇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자, 3절에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자, 순서를 한번 정해봐. 포도주와 독주. 독주는 뭐 소주 같은 아주 그 알코올 도수가 높은, 포도주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도나 좀 맥주보다는 좀 세고 그렇게 높지 않는, 아무튼 술은 술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초가 술은 아니죠. 근데 술 맛이 약간 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단술이라고 이 막걸리를 어떻게 좀 데워서 그런지 달짝지근하는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서 애들한테 술을 주지는 않는데 단술은 줍니다. 네, 몰래 홀짝홀짝 마실 수는 있는데 어른들이 애들한테 술 마시라 한 잔 권하지는 않겠죠. 근데 단술은 제가 만든 거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술은 아닌데 술 맛이 살짝 나는 그런. 그래서 두 번째,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며. 즙은 포도주를 이렇게 쫙 갈아서 하면 이게 포도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포도나 건포도도, 포도 저는 좋아하는데 건포도도, 말린 포도도, 생포도도 그것도 먹지 말고. 마지막으로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못을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씨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포도주 씨를, 근데 껍질도 씨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씨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씨만 먹어도 맛은 없는데 포도 연상이 돼가지고 포도주 먹으면 맛있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말라. 근처도 가지 말라. 잠언 4장, 5장, 6장, 7장에 보면 악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 저기 악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뿐만 아니라 근처도 가지 말고 돌아가라. 피해서 가라. 악은 나쁘든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라는 말이 전도서 10장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일단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실컷 먹고 취한 거죠. 10편에 104편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래서 포도주라는 말은 결국은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재밌습니다. 근데 세상이 죄에도 즐거움을 줘. 잠깐 죄 짓는 사람도 재밌으니까 죄를 짓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 뭐 나쁜 이상한 영화를 보면 안 되겠지만 요즘 좋은 영화, 성경적인 영화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영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뭐 나쁜 이상한 그런 영상 말고도 괜찮은 영상,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유익한 거는 뭐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보는 먹방,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라 먹방, 그게 뭐 죄 짓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맛있게 먹자는데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또 뭐 여행의 죄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텔레비 보면 어디 오지 여행 해가지고 이제 가고 싶으면 못 가니 그걸 쳐다보면 야 재밌겠다. 그게 죄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에서 이제 스포츠, 야구나 축구나 권투나 요즘에 격투기, 미국에서 일본에 뭐 격투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싸움하는 수준으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죄냐? 죄라고 하기는, 뭐 스포츠 우리 좋아하잖아요. 운동 교제하자, 축구 교제하자고 그러는데 운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점점점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는, 또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을 서서히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방탕과 술 취함과 뭐라고 돼 있더라? 일락의 즐거움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그게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경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뉴스 중에서 이제 뭐 9시 뉴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뉴스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책 읽는 것에 중독이 돼요. 책 읽고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성경적이지 않는, 그렇다고 뭐 나쁜 책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책을 계속 읽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직업 관련 직업도 아닌데 그냥 상식 수준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중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너무 지나치게 건강을 주의해야 되죠. 뭘 먹으면 되고 좋고 뭐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또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다. 그럼 서서히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가시가 이제 세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이 걱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걱정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일락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락이 이 몸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재밌는, 표면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즐겁게 하는, 제 경험으로 제가 이렇게 놀이기구 에버랜드 자연농원 옛날에 그 타는 거를 저는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요새라는 거든지 청룡열차 타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 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수원에서 교직에 9년을 있었기 때문에 맨날 소풍을 고리 가요. 한 2, 3년 하다가 질려요. 부럽죠. 근데 그게 아무튼 순간 타면 재밌는데 그 타고 나면 그게 마음이 평안하다, 재밌긴 재밌는데 별로 마음이 평안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지치고 뭔가 허전한 느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3번, 4번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란히 타지도 않고 그 뒤에 에버랜드 뒤에 그 호암미술관이라고 이병철 삼성 회장님 묘화가 있고 그 미술관을 정원을 이쁘게 꾸며놨어요. 거기 가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놀이기구 탈 수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타면 시간도 뺏기면 그게 그럼 내 영혼이 기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수욕장 갈 수 있잖아요. 아무튼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텐데 해수욕장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재밌어요. 몇 번 물방울 치고. 근데 그것도 1, 20분이지 한 30분 이상 하면 뭐 피곤도 하고 질리고 재미가 별로 없어요. 계곡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절에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1장인가 보면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남자는 본성이 길면 그게 본성이 안 맞는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깔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를 머리를 길게 기르냐면 지금 여자 자매님들이 머리를 길잖아요. 머리를 짧게 하려면 머리에 면사포를 하얀 그 면사포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남자에게
복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래서 삼손은 남자인데도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권자 왕이고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하겠다.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만약 머리를 짧게 깔 거면 굉장히 이제 순종적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도발적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 길게 기르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우리 속에 주님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데 성령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의 경우를 보면 이제 낮에 잠깐 쉬는데 잠깐은 쉴 수 있죠. 잠깐 예수님 잠깐 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좀 더 쉬면 그래서 쉬면 되겠나? 그러면 안 되죠. 아침에 좀 늦잠을 자고 싶을 때 뭐 피곤할 땐 늦잠을 잘 수 있죠. 근데 별로 피곤도 안 하는데 좀 꾸물꾸물 늦게 일어나면 말씀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아직 미명에 예수께서 일찍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그걸 이제 떠올리면서 근데 조금만 더 자게요 하고 이제 좀 자면 한 30분 후딱 지나버리면 이제 그게 하나님 크게 화를 내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기도할 시간이 말씀 볼 시간이 이제 좀 좁아져 가지고 급해지는 거예요. 좀 차분하게 읽으면 이게 성경이 잘 들어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전무하기 때문에 직장 출근하는 분보다 더 유리하죠. 제 맡은 일이니까. 근데 1시간 이내로 보면 마음이 아무튼 급해요. 뭐 보긴 보는데 충분히 안 봐지고 한 2시간 이상은 봐야지 충분히 흡족하게 배부르게 먹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 전도 신방 가라고 하다는데 생각하다가 안 될 것 다음에 좀 미뤘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제 판단해가지고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 근데 가야 될 때인데 뭐 약간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내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내 머리를 깎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근심하는 거예요. 탄식하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자라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면 다시 키워야 되는 거죠. 다시 자라게 해야 되죠. 그리고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게 레위기 2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민수기도 여기 이제 구약 성경인데 시체를 레위기 21장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시체라는 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영혼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죽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볼 때는 시체인 거예요. 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죄 짓는데 함께 하지 말라. 우리가 직장도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살고 전도하려면 어울려야 되는데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어떤 사고 방식 세상 풍속을 같이 어울리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는데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고 방식을 자연스럽게 죄 짓는 거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 남녀가 만나서 주인공이 만나서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뭐 결혼한 사람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제 잠자리를 하고 여관에 가고 그거를 전혀 죄의식 없이 보여줘요. 그게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리고 뭐 그게 자연스러운가 뭐 이런 생각이 애들도 듣는 거예요.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이 찔리고, 세상 사람도 양심은 있잖아요. 당연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말도,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 자꾸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애굽 땅의 풍속을,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세 가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씨나 껍질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 절대 복종하고, 성령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 그 밑에 7절에 보면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더라도 나시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부모나 형제, 자매, 아내, 자식이 이제 죽을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완벽한 나시린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사사시대 때 삼손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줘서 블레셋 지금 지배하에 있는데 40년 동안 지배하에 있는데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부모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삼손에게 계속 나시린의 교육을 시키고 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성장했을 때 큰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산다면 큰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첫 번째,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사사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안으로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근데 그 삼손이 사는 지역은 지도상으로 뭐 한 35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딥나는 약간 한 100m, 250m 정도 돼가지고 좀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진안에서 이렇게 전주할 때 내려오는 것처럼. 왜 갔습니까? 딥나로 삼손이? 그 밑에 4절에 보면 4절 밑에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통치하는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목적은 좋았어요. 아마 이제 내려간 게 일단 적과 싸우려면 적정을 살펴가지고 지금 어떤 약점은 뭔지 이런 좋은 동기로 가서 한번 돌아봐서 그 마치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쭉 돌아보는 것처럼 그런 동기로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러 간 겁니다. 동기는 좋아요. 그러다가 딱 누가 꽂혀져 어떤 여자, 이름은 안 써졌죠. 이 여자가 이제 딱 눈에 보는데 여기서 봤다고 그랬는데 여자가 있으니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본 거예요. 외모를. 괜찮네. 원래 이제 신명기 7장, 레위기 34장, 여호수아 23장, 뭐 사사기 해가지고요. 느헤미야까지, 에스라까지 절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가까이 하는 결정적인 게 결혼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가끔씩 만나지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계속 죽을 때까지 같이 밥 먹고 한 이불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방 여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삼손이 딱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여기는 뭐 그런 말은 없는데 보고 내 아내를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나시린의 규례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규례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처음에 쭉 적진하고 이제 이렇게 살피러 가다가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우리 백성을 구원할까 살펴보고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를 보고 이제 육신으로 끌렸는데 그 양심은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란. 근데 머릿속에 이제 마귀가 저 여자 이방인 여자지만 이방 여자하고 이 여자가 나중에 두 번째 여자는 기생이었고 세 번째 여자는 드릴라였어요. 기생은 창녀고 드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여자였던 것 같은데 당시 블레 사람 다 알만한 아주 노련한. 근데 이 여자는 평범한 시골 아가씨, 마음도 착하고 참하고 아주 얌전한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제 그 지방하고 혼인을 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블레셋을 치는데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마귀가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의 영혼은 그게 합당치 않다는 것을 의식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삼손의 육신의 생각은 그것을 합리화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 이유는 당시 사사기 이제 17장에 보시면 사사기에 보면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날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23장 마지막 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장 마지막 절에도 사사기 읽어보면 참 황당한 일이 참 많아요.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드온도 대단한 용사인데 아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다른 자녀들이 30명, 몇십 명 돼요. 그러니까 한 아내와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을 수는 없고 많은 여자를 거느린 겁니다. 사사인데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를 그 17장부터 보면 미가가 나오는데 우상 딴지를 섬겨놓고 하나님 섬긴 줄을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야지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삼손 부모도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나 삼손도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여서 정확하게 율법을 잘 몰랐거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삼손 사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와서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상의한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구약시대는 부모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삭도 그러잖아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상의를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예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때를 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리니까 그게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블레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이제 포도원에 가서 포도주를 먹은 건 아닌데 아무튼 포도가 있으면 아까 생포도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게 포도원이 있으면 거기를 안 가야 될 텐데, 이 삼손은 이렇게 자신만만했든지 말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뭘 만나요? 어린 사자인데 아주 젊은 사자, 힘센 사자를 만났는데 때려 죽이잖아요. 전에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때 젊은 사자가 나타난 것은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경고. 하나님이 너 조심해라, 그러면 안 된다. 열왕기상 3장에 어떤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한테 갔다가 경고하고 돌아가다가 딴 데 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늙은 선지자 집에 들려서 대접받고 돌아가다가 사자한테 나타나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이제 경고입니다. 경고. 근데 삼손은 이 젊은 사자를 그냥 찢어 죽이잖아요. 이걸 보면 또 뭘 알 수 있냐면, 그리고 이후에 삼손이 이렇게 죄를 기생 창녀한테 이렇게 창녀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가져요. 자,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때문에 내가 쓰임을 받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데 쓸 그릇이 없으면 다도 다니까 이제 그 사사, 뭐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는 사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또 마찬가지. 사무엘상 14장 15장 그쪽 보면 사울이 이제 7일을 기다리는데 안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보면 사울이 죽임을 당한 한동안 계속 승승장구해요.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울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뭐 봉사, 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그렇게 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 삼손의 교훈이. 신명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갈피를 하시고 신명기 9장. 4절,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9장 27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물론 나았지만 이 세상이 하도 악하고 꼭 구원할 사람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교재 보면 그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더 심한데 굉장히 실은 술도 먹고 문제가 많아요. 구원을 받았네. 교회는 나오는데 술도 먹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도 전도를 해요. 또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구원을 받아요. 그럼 깨끗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쓴 거죠. 전도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어렵다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사사기 16장을 보시면 사사기 16장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쿨쿨 자고 있는데 사람을 불러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확인까지 해본 거예요. 정말 없어졌는지. 그리고 나서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왔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까는 삼손이 막 역사를 하니까 창냐고 자는데 그게 또 삼손이 여전히 힘이 있잖아요. 사사 시대니까 그랬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성령 충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이제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은 양심은 찔렸겠지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머리 깎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모든 힘을 뺏겼는데도 전처럼 힘이 있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도다. 하나님께 이미 버림을 받아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참 안타까우고 탄식이 나오는 것은 그 밑에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삼손을 잡아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끌고 가사가 아니라 끌고 가사라는 그 블레셋 그 도시로 내려가 놋줄로 밀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마귀를 위하여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지금 블레셋 사람의 포로가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때 삼손의 마음은 비참했을 겁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얼마 동안 나중에 이제 회복을 극적으로 하는데 깊이 이제 자기 이렇게 이제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겠죠. 깨닫는 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임원을 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깨닫는 것은 좋은데 마귀를 섬기는 마귀가 이제 섬길 때 마귀가 그때 이제 제주를 부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삼손을 원수로 알고 있었잖아요. 삼손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죽임을 당하고 해가지고 저 삼손만 없으면 이를 갈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모든 능력을 잃고 막 홀딱홀딱 뛰면서 뭐 이렇게 제주를 부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흐뭇했겠죠. 박수를 치면서 깔깔거리며 온갖 조롱을 즐겼겠죠. 사단 마귀도 흐뭇했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세상 죄 가운데 살았을 때 마귀가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시편 7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그걸 안다면 그 죄 가운데 있지 않겠죠. 시편 79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다 파괴가 되고 쑥대밭이 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에레미야 애가에 그거 나옵니다. 에레미야 계속 울잖아요. 탄식하면서. 그때 하나님 마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네.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2절) 이사야가 이렇게 사역할 한 2750년 정도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을 때예요. 나중에 에레미야하고는 한 15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나름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외적으로는 그 증거가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비리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향을 피우는 것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운 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죄를 짓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마음으로 거역한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데도 하였도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이미 떠나 있는데, 마음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근데 또 자기들은 하나님 우리는 가까이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5장에 완전히 이렇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힘을 잃고 완전히 이렇게 놀이개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5절에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까 이제 10절 이하에 11절 이하에 보면 외적으로는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내 마음으로는 세상이 더 좋았는데.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근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언제 눈치를 채요? 이제 깊이 이제 바닥에 이제 떨어지면
나중에 삼손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한참 있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사사기 14장을 보겠습니다.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딥나로 가니 거기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시체잖아요. 그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죽은 지 꽤 오래 몇 달 돼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벌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시체는 시체잖아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자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전에 죽인 사자인데 싹 피해가야 될 텐데 거기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고 해요. 누룩과 꿀, 달콤한 인정입니다. 자기 욕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분명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 부모에게도 이르러 그것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취했다고는 구하지 아니했다. 이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줬어요. 부모를 모르고 죄를 짓는 거죠. 10절에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결혼잔치 할 수 있죠. 소년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풍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이제 신랑 집에 와서 잔치를 하는데 그 여자 집에 가서 잔치를,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겁니다. 11절에 삼손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무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친구들이 우리나라 옛날 그 결혼식 이렇게 함을 지고 갈 때 남자 친구들이 가가지고 망벌하고 따르고 막 술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옛날로 재밌게 노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풍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입니다. 풍속은 풍속인데 애굽 풍속. 자,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쭉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외적으로는 삼손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는, 블레셋으로부터 구했다는 생각도 갖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봉사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이방 여자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우습게 여겨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재앙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야. 삼손이 생각하기를 술을 많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포도원 처음에 가가지고 아무튼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알고 깊이 묵상을 안 하니까 그 정도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민수기, 아까 보면 민수기 6장 다시 보면 나실이는 규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세 가지. 포도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전에 2절이 있어요. 2절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이 특별한 소원은 자원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을 철저히 복종시키겠다.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그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내 가족이 아무리 자식이나 부모가 돌아가실지라도 나는 거기서 개의치 않고 온전히 바치겠다.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2절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삼손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나실인처럼 살았는데 마음은 세상을 허용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므로. 예.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6절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지혜 이 성경 지혜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리라 8절에 그를 지혜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며 마음에 귀히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힘을 주리라. 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3절 같이 읽어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삼손은 언제부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했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심상히 여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느헤미야서 이제 읽었는데 느헤미야 성을 왜 쌓냐면 성이 무너지면 저한테 공격이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옛날 성을 중심으로 공성전을 펼치는데 그러니까 성을 쌓는 게 우리 마음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언제부턴가 이게 관리를 잘 안 한 겁니다. 이게 군데군데 무너져가지고 허물져가지고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비참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할 때 정한 짐승의 조건이 두 가지예요. 굽이 갈라진 것과 색임질을 하는 거예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죄를 포도주도 안 마시고 머리에 삭도도 안 대고 식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묵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게 책임질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외적으로 가만히 산속에 몇 달 있어도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만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훈은 다시 이 본문의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에 가는 게 이제 뭐 큰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동정을 살펴서 어떤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갈 수 있는데, 이게 여호수아 2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서는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다음에 혼인을 아들이나 딸을 주지 말고 그 단을 우상단지를 진멸하라고, 박살을 다 회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벌써 이제 대부분 지역을 정복하긴 했지만 블레셋도 남아 있고 일부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한 60-70%는 정복했지만 20-30%는 요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7족속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멸하지 않았고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고, 또 하나는 철병거가 있다는 핑계로 전심전력이 있으면 쫓아냈을 텐데 철병거가 있는데 그냥 쫓아내지 못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점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네. 네? 이제 여기 저쪽에 블레셋 저석이 있다고 쳐봐요. 딥나 지역에. 그 일하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가 멀리서 블레셋 사람, 전쟁터에서 본 게 아니라 들판에서 이웃집 연마을 아저씨 보는 것처럼 이방인인데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깜짝 놀랐겠죠. 서로 경계하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몇 주, 한 달, 몇 달, 몇 년 지나봐요. 얼굴도 익히고, 뭐 이방인인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은 인사도 하고, 또 목이 마를 때 멀리 물 떠가야 되는데, 아니 물도 주기도 하고 주거니 받기는 돈도 줄 수 있겠죠. 경계를 처음에 하다가, 그래도 우리 생일 잘 지는데 한번 오세요. 그냥 구경 삼아. 그 딥나 있잖아요. 딥나, 저기 이스라엘 딸 딥나가 구경 갔다가 이렇게 이제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서 이제 그렇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우상숭배하러 가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우상숭배를 해요. 가까이 하다가 일단 와서 구경이나 하라고. 그래서 구경만 좀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뭐 그래도 괜찮네. 뭐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보면 사사기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3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사사기 3장 5절입니다. 몇 장 뒤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다 진멸하지 않고 있다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섞여 사는 거예요. 섞여 사니까 당연히 오고 가다 만나고 친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사사시대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은 뭐예요? 섞여 살다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고 오고 가다가 오고 가다가, 처음부터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삼손도 처음에 한번 가보지, 가봤는데 어디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딱 고개를 돌려야 될 텐데, 이방 여자인데, 근데 착하고 아까 말한 대로 잘 저 집안과 잘 결혼로 해가지고 친해지면 이 블레셋을 이렇게 물리치는데 도움도 받겠네,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시 여호수아 23장에 보시면 8절, 23장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교제를 사모하고 봉사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친하게, 처음에는 이제 가까이 가다 친해져 가지고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첫 번째는 목에는 올가미가 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에 올가미가 걸렸어요. 그 옛날 토끼 잡을 때 올가미 걸리잖아요. 그럼 막 하다가 이제 죽죠. 그 다음에 덫이 되며, 보통 덫은 다리에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이나 다리에. 옆구리에는 채찍이 되고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렇게 나중에 됐어요. 그렇게. 그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되고, 저기 에레미야 당시에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외적으로는 그때 이제 우상 숭배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는 교훈은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그 정도야. 한 번 뭐 주일날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구역 모임, 수요말사 한 번 정도로 빠져도 뭐, 그래서 한 번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오늘 좀 몸이 피곤하고 저쩌고 해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어 한 번 정도.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한 번 빠져 절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괜찮네. 한 번 빠진다고 막 갑자기 신앙이 신앙의 힘을 잃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도 괜찮겠네. 두 번, 세 번도 괜찮죠. 점점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드릴라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전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여기 향수 있잖아요. 향수. 그 향유.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예요. 향유를 만들 때. 근데 거기에 이제 파리 하나가 쭉 돌아다녀 톡 빠져서 이제 죽으면, 뭐 이렇게 국거리에서 파리 있으면 딱 건져내서 먹잖아요. 안 먹어요? 건져내서 파리를 먹는 건 아니고, 건져내고 이제 안 먹나? 네. 그 정도야 뭐. 근데 이제 이게 향유 때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은 파리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은 이 작은 죄가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결국은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염을.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아가서 몇 장 뒤에 읽으면 아가서 2장에, 아가서 2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꽃이 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겨울을 통과하고, 겨울이 통과한 뒤에 꽃이 일반적으로 이제 봄에 피니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꽃이 피우면 이제 향기가 나서 이제 수정이 됐고 열매를 맺는데, 그때 가장 성령 충만한 때인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동 지방에는 여우들이, 조그만 여우들이 이렇게 그걸 꽃을 따먹는데 해쳐가지고 막 포도만을 못 쓰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높이 치는 거예요. 요즘 멧돼지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 담장을 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그물 같은 거 이렇게 농작물에, 중요한 농작물은 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담장이 허물어져 있으면 막 막아야 되는데, 여우가 작은 여우, 그러니까 큰 여우가 아니에요. 이 조그만 여우,
뭐 큰 문제는 안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거를 가만 두니까 이게 살살 와서 꽃 떨어뜨리는 거 쉽잖아요. 그잖아요. 딱 해치우면 꽃이 떨어지면 작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결국은 작은 죄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가 결국은 점점 나를 이제 하나님으로 떠나게, 우리 마음을 둔하게, 무디게, 차갑게,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점점 뜨뜻하지 않게 미지근하게 점점 차갑게 서서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마귀는 그 정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말고, 지금 구원받은 지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굳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죠. 너희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정도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나중에 그 드릴라한테 잡힐 때는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그 블레셋 여자한테 할 때 계속 이제 알려달라고 그 수수께끼 해가지고 조르잖아요. 7일 동안 7일을 거의 참아요. 거기 꼭 사울하고 비슷해. 마지막 날 강박함으로 그 블레셋 여자가 얼마나 달달 볶았던지 한번 보시죠.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한다면서 나를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부모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이니까. 17절에 7일 잘치한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한 중간쯤에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막 하다가 못하니까 한 3, 4일쯤에 이제 위협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한 3일을 내내 우는 거예요. 생일잔치, 지금 결혼잔치 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자기 아내가, 새색시가 눈물을 훌쩍훌쩍 하면서 계속 울고 슬픈 얼굴로 하니까,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되. 나중에 이제 이게 나중에 드릴라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삼손도 준비를 합니다. 4번이나 참아요. 3번인가 참아요. 계속 머리 힘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생칙 넝쿨을 해가지고 꽁꽁 묶으면 힘이 빠질 거다. 머리를 묶으면 힘을 잃을 거다. 그래서 얘기 안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나중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 나를 희롱하는도다. 계속 보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돼 있어요. 벌써 이때에는 삼손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알려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포로가 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거미줄에 여기 계단에 거미줄이 많은데 거미가 엄청 빨리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기는 금방 못 날아가요. 근데 이제 벌 같은 경우는 벌에 따라서 이제 딱 걸려서, 근데 거미줄 하나 있을 때 막 세게 그렇게 잠자리 같은 게 하면 거미줄을 끊고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탁 붙어가지고 요 정도야, 처음에 요 정도야 내 능력을 무섭게 하네 저 거미가. 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른. 그러니까 초반에 힘이 있을 때 진멸을 해야 돼요. 죄는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 작은 죄를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좀 평안하고 좀 상태가 좋을 때 방심하는 건 이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성으로 이렇게 그 정도 조그만 죄는 그 정도 괜찮지.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게임 중독. 요즘 그 핸드폰 중독이 많잖아요. 그죠?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 일주일 동안 핸드폰 뭐 우리 전화한 거 카톡 빼놓고 아무것도 안 보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루도 못하면 이게 중독 증거예요. 중독. 괜히 뭔가 있는가 찾아보잖아요. 뒤적뒤적 시간 있으면. 예. 그래서 이제 거미줄을 하나 더 치고 그래서 2줄, 3줄, 거미줄이 얇은데 굉장히 강도가 세잖아요. 강철보다도 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처음에 한 2줄, 서너 줄까지도 돼. 근데 5줄, 6줄 보면 이제 꼼짝짝 자기는 이미 그 포로가 이제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목 버는 거예요.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걸렸을 때, 한두 줄 걸렸을 때 이게 하다 얼른 진미라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허용하고 방치하면 3줄, 4줄, 5줄 돼가지고 이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벌써 밥이 된 거예요. 시간 문제죠. 이제 힘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16장에 예수님이 아니라 삼손이 이 여자를 참 사랑했어요. 거기 보면 3절 14장 3절에 이 여자를 좋아오니 7절에 보면 여자와 말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를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뻐 어쩔 줄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했겠죠. 그래서 사랑한 게 죄냐?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삼손을 육신적으로는 여자도 삼손을 사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손은 더 크게 사랑하고. 근데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죠. 만약에 이제 유업을 그걸 비밀을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않으면 불지른다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삼손과 교제가 잘 됐다면 이렇게 겁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 교제가 몸은 하나가 됐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가 안 되고 딴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비밀을 알자마자 즉시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30절에 20절에 14장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버지가 주더라도 이 여자가 나는 삼손을 기다릴 거예요. 화가 나서 갔지만 오기를 기다릴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았다고. 이 세상 육신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불사름을 받아요. 15장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가로되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혼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살라고 알려줬는데 결국 죽었어요. 삼손도 원하지 않고 이 여자도 그 집안 식구들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 이사야 31장에 보시면 이사야 31장 1절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이제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자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같이 읽어보죠.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존으로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에 15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이게 이제 거짓 사랑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쉽게 배신하고, 친구들도 배신했잖아요. 자기 아내도 배신하고. 한 계산해 보니까 4억,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돈 받고 남편 팔아먹은 거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어땠을까? 아이고 꼴 좋다 그랬는지 뭐 모르겠어요. 약간 좀 자책을 했는지. 열왕기상 사무엘하 13장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복 여동생 누구더라? 네? 디나, 거기도 디나인가요? 디나인가? 다나? 디나예요? 다말. 네. 다말을 너무나 상사병에 걸렸는데 강제 성취한 뒤에, 희한해요. 그거 심리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상사병에 걸렸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더 미워했대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신앙의 삼손의 약점은 여자잖아, 여자. 처음에 블레셋 여자, 그 다음에 16장의 창녀, 그 다음에 들릴라고는 유명한 여자. 삼손이 처음에 이제 블레셋 시골 얌전한 참한 여자일 때 손해를 많이 받고 배신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또 가.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20년. 그리고 이제 16장 그대로 사사를 살아서 20년 활동을 했어요. 그때는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20년이 지난 뒤에 16장에 보면 또 가사로 내려가서 창녀한테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삼손이 이 육신의 욕정이, 정욕이 아주 대단한. 그래서 우리가 몸에 약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가 약해. 귀가. 눈은 좋은 편인데 허파는 강한데 위가 약하고, 저 허리가 우리 집안에 우리 외가댁으로 다 약해요. 다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약한 것을 우리는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약점. 권투들도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축구할 때도 상대방의 약점, 허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격도 약점이 있죠. 디모데는 소심했어요. 그게 약점이었어요. 좀 너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자기 어떤 성격이나 신앙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야 되죠.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고 연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약점. 세상 염려가 많은 사람,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성의 자랑. 그래서 이제 보는 것에 미디어에 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자에 약하는 사람이 있고, 돈에 약한 사람일 수 있고. 아무튼 자기가 사단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몇 번 빤 이렇게 넘어진 거 보면 나의 약점이 요거구나. 그걸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압니까? 사단도 알지. 계속 사단은 끝까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삼손이 그렇게 안 한 거죠. 그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내어버리고, 우리 각자가 경험적으로 나는 요것 때문에 자주 실족하게 되고 마음이 무뎌진다 그러면 교제 가운데 내놓든지 단단히 결심을 하고 계속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진단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면 비타민 D를 철분이 부족하다면
아니 빈혈이 있다면 철분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대책을 세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이제 그냥 끝내기 전에 그래도 소망이 있죠. 소망이. 22절에 그런 교훈을 받지만 이 그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기둥과 함께 기둥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온 힘을 다하니까는 기둥이 무너져가. 하나님 그때 이제 역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인물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세상에 빠진다고 해서 돌이키는 게 쉽냐? 그거는 정말 또 쉽지 않아요. 구원 받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근데 22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저는 머리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교제를 떠났을 때 우리 마음이 괴롭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마. 삼손이 그 눈이 빠져가지고 밑바닥에서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삶을 쭉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를 했겠죠. 그때 내가 그때 안 내려갔어야 되는데, 안 쳐다봤어야 되는데, 내가 철저히 이방 여자를 멀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는 없나요? 간절하게. 시편 77편에 시편 77편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공유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쭉 돌아봐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는 않아요.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줘요. 근데 돌아올 때 금방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수술한 사람이 한 3달 동안 수술해갖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딱 여기서 축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서서히 이제 걷는 것부터 해가지고 근육 단련 훈련을 하고 미용부터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금방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돌아오면 말씀 한 번 듣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됐다. 마음은 있는데 아직 힘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시편 85편에 있습니다. 시편 85편에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로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 시대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학계에서 보면 돌아왔는데 엄청 그 풍제도 많고 재앙도 많고 막 주변 사람들은 괴롭히고 엄청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 3절까지 보면 돌아와서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 보면 4절 7절은 1절 3절하고 정반대잖아요. 회복을 했는데 뭘 또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은 돌이켰는데 키는 방향은 돌렸는데 아직 그래서 삼손이 회개하니까 그 다음날 이겼더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상당 기간 동안 머리가 서서히 상당히 자랄 동안
기간 동안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가 놀림 받으니까 나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무궁한 은혜를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다시 눈은 못 봤지만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몰래 면허를 왔을지도 모르죠. 교제도 하면서 몰래 나누면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한 거지 갑자기 그 다음날 며칠 뒤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청년 때 이게 오래전에 사람이 흑암과 하나님의 자녀가 흑암과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고 답답한 거예요. 사는데도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구원받은 자녀가 공구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예요? 죄의 쇠사슬에 죄를 버리려고도 안 버려져.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삼손처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다 주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안 도와주죠.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굵은 줄을 하나님이 이제 죄의 줄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포로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하나님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자,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자, 19절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읽어보죠.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두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복해 달라고 하고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그렇게 안 들리고 그게 그 말 같고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흘러가는데 어느 날 말씀이 구원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수십 번 들어도 깨닫지 못 어느 날 말씀이 확 역사하는 것처럼 갑자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힘을 회복을 준다니까요. 일어나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자녀로 성령을 받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우리 죄를 우리의 성령을 솔먹게 하는 작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초반에 진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교제 가운데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교제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외적으로는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떠난 사람 혹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 건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봉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차까지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많은 영생의 열매가 맺힌 곳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로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북북교에서도 정말 많은 식구들이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비죠.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양의 그 카톡 지금 계속 이교구 집회로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북북교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오늘 구역별 교재가 구역별로 야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 안에서는 점심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요. 또 구역별로 정말 즐겁고 유익한 그런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은 저희 학교 식구들은 따로 식사를 합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조모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변동된 상황이 있으시면은 구역 조장님 잘 연락해 주시고요. 특별히 12조는 지금 24일부터 26일까지는 목사님 휴가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조만 좀 날짜가 좀 24일로 되어 있는데요. 좀 변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여기 사무엘 학교 있습니다. 서울하고 이렇게 광주에서 있는데요. 저희는 광주를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품들이 각 실별로 여기서 청소하는 데 있어서 밖으로 좀 많이 내놓거든요. 좀 쓰레기 하는 데서 수거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요. 각 실에서 자체적으로 좀 처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목표 같이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